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수많이 찾아오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하는 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미궁에 빠지고 공궁에 빠지고 딜레마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교과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3절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앞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진단이에요. 뭐라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쩌면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긍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의 삶은요,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인간은 어때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악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만은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내 안에 죄악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유혹을 해서 물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진단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말씀은 참 듣기 불편한 말씀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우리 삶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신앙생활 해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면서 정확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끄집어내놓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게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게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세계를 내딛는다는 것은 어떠면 그런 의미에서 고상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요. 사실 신앙은 굉장히 깊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신앙이 오래되어서도 늘 마치 자동차가 주차장에 파킹 상태에서 엔진을 시동을 걸면 공회전 되는 것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뭔가요?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내 존재 자체의 변화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문제를 다루는 첫걸음이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머물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생활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의 눈에도 예수 믿긴 믿는데,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전혀 변한 게 없어. 왜? 생명력이 없으니까.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생명의 신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추어보고 조명해 봐야 되는 것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인간인지, 죄인인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에서 나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나를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성경이 지적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접근을 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제자리 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파괴를, 죄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늘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밭에 그 자라는 잡초를 보십시오. 저희 사택 앞에도 그 정원들이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게 쑥 자라요. 신경 안 쓰면. 우리 안 목사님 사택 앞에 지금 쑥 자랐습니다. 제가 그거 좀 어떻게 좀 처리하고 하잖아요. 잡초의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잡초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죄는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 앞에 굴복시키는 게 죄의 권세인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지 않아요. 죄는 그처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마치 땅속의 맹독성 유해 물질처럼 조금씩 새어나가면서 땅 전체를 망가뜨려 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 전체를 갉아먹고 망가뜨리는 실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래서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정, 한 국가, 온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볼 때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해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환경 탓, 이렇게 지적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뿌리는 얼마나 깊고 교묘하고 광범위한지 아셔야 합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비추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순간에 얘기해도 여러분 거부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죄의 깊은 진단 끝에 찾아오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자에게만이 복음의 빛이,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죄에 대한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고민해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분들은 평소에 암을 치료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그거 먹으면 암 낫는데, 그거 해보면은 암 치료될 수 있대, 이 얘기만 들으면 눈이 번쩍 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거대한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능한 존재이구나.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인간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데 무지한지 모릅니다.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아,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설교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교회에 못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내니까 힘이 든 거예요. 힘. 아픔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수술하려면 수술대 위에 서서 메스로 상처를 도려내야 되잖아요. 아픈 것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상처를 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려면 이런 아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편안히 교회 왔다가 가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 착각인 것입니다. 교인들을 모이게 하려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을 주는 게 당연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이는 곳에 진정한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회복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만큼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사명 중에 사명, 그게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듣기 싫을 거예요. 우리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여기서 죄가 무엇일까요? 원문의 의미를 들여다보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기준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준이 무너진 것이에요. 이 나라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준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본주의적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세상은 인간이 왕이고 인간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절대 기준이에요. 어떤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이 신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이성이 최고이고 신마저 판단하고 분석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에는 인간의 경험이 신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희 느낌대로 해. 느낌을 주는 시대입니다. 요새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끌리는 대로 느낌에 반응하고 느낌에 충실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죄송하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들도 자기 감정이 상하면 기분 나쁜 교회 안 나와요.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감정이 믿음을 삼켜버린 것이, 감정이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지 않는 동안에는 내게 일어나는 문제를 어떤 해답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고의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 줄 알 수 없고
해결할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해야 될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다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분들을 몰라요. 조금 뒤에 계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구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다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최고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성경이 인간이 말할 때 인간은 치우쳐서 모든 것이 왜곡되었다라고 했어요. 진리를 깨닫는 자도 없고요,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행동하고 해석하는 그런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행동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불행이 있다면 뭘까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하냐세요? 캐논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바이블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바이블도 맞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캐논. 캐논이, 카메라에도 캐논이라는 게 있죠. 그 캐논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성경을 얘기하자면 정경, 캐논이라고 하죠. 수천 년 전에 걸쳐 이 캐논이, 기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 손에 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비로소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을 거부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기준 없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을 잘 정의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할렐루야.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각자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그게 죄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매우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파멸의 길인 것이에요. 멸망의 길인 것이에요. 고생이 기다리고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없다. 로마서 오는 3장 11절 이후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3절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이에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가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은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창조자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저주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가 저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없으면 금방 지치고 금방 피곤해지고 그만두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에요. 누가 보아도 그럴듯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정신병에 걸리고 자살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핵심은 사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요, 술을 먹든지 도박을 하든지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충실히 살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 자체가 목적이세요? 먹고 사는 게 목적이냐고요? 그러면 인간은요, 비참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힌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하는 것도 GPS까지 딱 설치하고 기름 꽉 채워놓고 운전도 아주 잘하는데 딱 주차장에 세워놨어요. 근데 목적지가 없어. 그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이처럼 우리의 삶은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야 할 방향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버는 목적, 돈을 쓰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허무해지는 것이. 요즘 사람들 건강에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건강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죠. 건강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힘든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질문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 인생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남이 겪지 못하는 고통을 나에게 겪게 하실까?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면 그 고통은요, 더 이상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성화되는 과정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연이라는 것을 보세요. 내가 살아가 있는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함을 느끼게 됩니다. 죄를 쉽게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마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의 목적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 삶.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것을 바꿔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락인 것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영광을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될 사람이 썩어질 우상에 관심을 돌리니까 비참해진 것이죠. 타락한 그 죄가 가져다준 참혹한 절망이, 소망이 없는 인생. 이게 오늘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제가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죠. 본문 21절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어 성경에는, 여기는 이제는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라는 단어는 뭐예요? 반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앞부분의 모든 상황을 뒤집는 것이에요. 앞부분에 어떤 상황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었다. 정말 소망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모두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영광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였다. 계속해서 죄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도 없는 존재이냐? 끝이냐?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필요도 없고 인생을 헤쳐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제시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 것이에요. 믿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속에 있었던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죄 문제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키신 의 확실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문제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인간의 목적을 되찾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에요. 인간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풍성한 것들을 드러내기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죄에 빠져서 불행하게 저주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통받는지 허무함과 불안함으로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 눈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반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시지 않았고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그게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칠흑 같은 내 인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빛을 비추어 주신 것.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여러분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에요. 만약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것은 뻔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앞을 보아도 은혜요, 뒤를 보아도 은혜요, 좌우로 보아도 은혜요. 그래서 오늘 24절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155회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만 무려 100회 이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번뜩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수고하시는 어느 선교사님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속에 이런 내용이 글이 담겨 있습니다. 목사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기쁨을 안고 아프리카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땅 밀림 지역에서 몇 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약을 써보지도 못한 채 움막에서 혼자 신음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픔을 견디려고 애를 쓰다가 CGN TV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 소리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뜨거운 눈물이 저의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 젊은이가 저 뜨거운 적도의 나라에 가서 그 고생을 감수합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절대 좋은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세상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이 위험해질 것이다. 여러분, 배신당하고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바탁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세무이 부족이 있었는데, 그건 서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에 가면 바탁 부족이 있는데, 바탁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 부부가 거기에 왔어요. 근데 이 바탁 부족은 무슬림입니다. 늑대 소굴로 들어간 양이 따로 없었어요. 그 부족의 족장은 이 선교사 부부를 잡아서 토막토막 살해됐어요. 몇 년 뒤에 또 다른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전에 살해된 선교사 부부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족장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니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삽시간에 온 부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형제의 말에 따르면 지금 수마트라 섬 북부에 약 300만 명 이상의 바탁 부족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부부라면 서슴없이 그 첫 번째 선교사 내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기꺼이 잡혀서 살해되고 토막나서 후속 선교사가 온 부족이 회심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도록 내가 턴을 닦을 수 있을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구원받은 이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막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하죠. 터져나오는 감사와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야 돼요. 이 놀라운 기쁨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온 인생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남은 인생의 과제이고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